할렐루야. 네,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굳은 날씨인데도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오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시는 발걸음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도 들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유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고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을 매 순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위례의 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교회 세워나가는 데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게 함께하여 주시사 반석 위에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며 모든 정책들을 수립할 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나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여육간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의 심령을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직 간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세워져 있는, 늘 서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도 그저 나오는 법이 없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늘의 문이 닫혀지는 법이 없게 도와주시고 늘 열려있게 도와주시고 풍성히 열려주셔서 아버지 그 곳간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을 품고 섬기는 복된 가정이, 사업터가, 그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나이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배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감사한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소망과 위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이모저모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제와 성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자 하나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또한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여 그 눈물에서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외에 계신 분들 좀 목내로라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번에 보시면 오후 열린 예배 시즌 1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 주일부터 오후 1시 30분에 이것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보는 게, 어느 때는 이제 정부 당국에서 뭐 소모임을 하지 말라,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무쌍한 일들이 계속 있고, 앞으로도 WHO에서는 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위기다, 이게 수십 년의 영향을 미칠 거다, 얼마 전에 이렇게 보고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이나 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쭉 경험하면서 가장 그나마 안정적인 게 예배적인 형태구나, 그거를 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가 지나면 주로 식사를 하고 권사님들 중심으로 합심기도를 하고, 젊은 가정이나 다른 분들은 이제 제자방을 하고,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또 새가족 모임은 또 소그룹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해왔는데 그게 다 차단됐어요. 그걸 안 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것을 임시 방편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오후 열린 예배로 해서 1부, 2부는 조금 격 있게 하지만 3부에 준하는 예배인데 좀 약간 자유롭게 가족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좀 찬양을 하고,
또 말씀 복음을 경험하라 이것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 이게 수천 명 앞에서 이게 했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이거를 주로 새 가족 중심으로만 해왔던 거를 언제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시간을 빌어서 좀 하고 요걸 실시간이나 유튜브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영상 제공을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이제 종합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 건사기도회가 있었거든요. 합심중보기도 이것도 거기서 녹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교회가 계속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영적으로 올라오는데 회복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서져 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기도 잘 안 되실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거리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식사가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이 주변 상권을 우리가 섬긴다는 차원에서 좀 식사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젊은 가정이나 어르신들 너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사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더 섹션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좀 나뉘어서 먹고 저 테라스 이런 데는 차 정도만 좀 편하게 쉬면서 차 정도 드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 주에 더 상세히 하겠고요. 여기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을 할 건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현장에 오는 분들은 저희가 교재를 만듭니다. 그 교재를 제공할 거니까 그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엄청난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은요, 좀 약간 촉박하다는 말도 좀 있습니다. 준비하는 입장들. 그래서 1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1시 반부터 1시 40분까지는 개인 기도 시간을 두고 찬양은 1시 4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마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1부, 2부 마치신 분들 편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정기당회 8월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5번 물 한 그릇 사역을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계속해서 지금 동남아시아나 저기 제3세계 쪽으로 많이 뻗어 나간다고 그래요. 얼마 전만 해도 그 하루에 27만 명이 확진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잡혔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위에서 성겨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는 한 8번에 보시면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 진행하고요. 복음을 경험하라 이 시즌 1 하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0번에 보면 온택트 사역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온택트를 해서라도 같이 좀 교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온라인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전옥전사 연락을 취하걸랑 여러분들 똑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같이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식사는 쿠폰을 서로 주고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상의 삶을 뒤로한 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걸음 마다하지 않고 또 우중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온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 심령의 은혜로 채워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의 분주하고 분유했던 마음은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보는 예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두공 가정과 생업의 현장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길 멈춤, 세례받은 제3의 길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지금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기존까지
세상의 질서를 부여해 온 것은 사람이었지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질투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이 중국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패권 전쟁을 통해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질서로 세우려 했죠. 근데 지금은 전혀 뜻밖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바로 코로나19지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날 어느 한 개인 또 어느 한 나라가 이토록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구석구석 전 영역에 걸쳐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니 엄청난 위력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코로나19보다 더 지금 심각한 위기가 있다. 여러분 좀 감지를 하시나요? 요즘에 이 날씨를 보면 좀 감지할 만한데, 이상기후, 기상이변, 지금 이게 오늘 내일 일어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산불도 막 일어나고요, 기상이변이 막 계속 일어납니다. 시베리아가 폭염에 시달리고 동토가 녹아지고 있고. 그래서 다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만평인데, 이게 이코노미스트인가 그 경제지에 실린 만화인데, 이게 만평인데 되게 이게 재밌어요. 지구하고 인류하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이즈가 좀 비슷해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진짜 상대가 있는 거. 이거 완전 헤비급이에요, 헤비급. 그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트렁크에 써 있는 거 보면 기후 위기라고 돼 있어요. 저게 진짜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타임즈에 나온 게 있고 또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게 있는데, 저 그림이 그 지구 온도의 변화를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림처럼 그린 건데 예쁘게 보이는데 저게 예쁜 게 아닙니다. 지금 1만 년을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지금 산업화 이후에 저 빨간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타임즈지에 지금 4월 달에 원 라스트 찬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마지막 해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올해 2020년도가 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 마지막 그 변화의 시기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19가 이걸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회에서도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립기상과학 원장이었던 조천호 교수님, 이분이 제일 전문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 평균 온도는 지난 1만 년 동안 4도가 올랐는데 산업화 이후 100년 새 1도가 상승했다. 인간이 자연보다 25배 빠르게 지구 온도를 끌어올린 것이다. 1.5도라는 숫자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람도 정상 체온보다 1.5도 올라가 38도가 되면 병원에 가야 한다. 0.5도가 올라가서 1.5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위험이 드러난다. 항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0.5도가 더 올라가 2도 이상이 되면 지구가 회복력을 잃는다. 그때는 지구가 스스로 기온을 올려 전혀 겪어보지 못한 기후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들을 요새 종종 듣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경각심을 가진 유럽은 지금 다음 세대들,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 어린 애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저런 그림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될 정도로 굉장히 캠페인을 벌이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크레이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후에 대해서. 그중 가장 앞장서서 지구의 자연보호 운동을 하는 17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그 소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 소녀가 지난해 UN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다음과 같은 격정적인 연설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생태계 전체가 붕괴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오로지 동가, 영구적인 경제 성장에 관한 동화 같은 얘기뿐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아주 일침을 가하는 이런 연설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후보군으로도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소녀입니다. 그래서 조천호 교수 또한 말을 하는데요. 보시면 우리 세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공장을 돌려서 여러 가지 편익을 받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다. 위험의 원인 제공자와 위험을 처리해야 하는 다른 세대가 다르다는 게 문제인데, 다음 세대가 이 상황을 알게 되면 다들 툰베리처럼 성난 얼굴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써요. 우리가 막 그냥 온실가스 쓰고 뭐고 우리가 쓰는데, 문제는 유연히 도훈이 이른 애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참혹할 정도입니다. 쓴 거는 우리가 쓰는데 감당은 그 세대가 하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이런 걸 알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 성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부끄러운 광고 하나를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얼굴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린 뉴딜? 이거 맞아? 이런 거예요. 미국에. 왜 그러냐면 지금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국가에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소, 그거를 지금 세우려고 발표를 하니까 지금 외국에서 이게 그린 뉴딜 맞아? 이런 아주 풍자적인 그림을 실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저 모습이. 우리나라는요, 엄청난 화력발전소를 떼고 있어요. 무지하게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천호 교수가 이런 말을 좀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기후변화는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우리한테 충격이 적은데 저도 앞이 깜깜하고 답답하기도 하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통해서 나의 삶과 우리 사회가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지 되돌아보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과 회개이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저는 이 사람을 찾아봤어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를 예전에 다녔다 지금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자연에 대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더 얘기를 하기는 정치 시스템의 변화, 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는 게 회심이고 회개다. 성경에서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제가 좀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N에 나오는 미래 수업에도 이분이 나와서 쭉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의식을 잘 못 갖죠. 코로나19와 세계 곳곳의 기상 이변과 기후 변화가 이젠 주기를 빨리 하고 있는 시점에 인류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갈 건가? 아님 불편하지만 전혀 다른 제2의 길을 갈 건가? 코로나19 속에서 인류는 잠시 멈추어서 있습니다. 저에게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질문해 오신다면 저는 인류는 회개치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이란 전망을 해봅니다. 이유는 인간의 내재된 무한한 욕망과 그것을 만족시키려는 듯 부추기는 이 세례받지 못한 이 자본주의 시스템, 또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스스로 깨우칠 수 없는 탐욕에 어두워진 이 무지, 이것의 이 삼각 종합 세트, 이것은 인류로 하여금 가던 길을 계속 추진해 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인류 가운데는 종말의 시기로 아마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것을 저는 조심스럽게 그냥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일어날 일 아니니까 괜찮다. 몰라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뭐 코로나도 우리 2월 달에
뭐 1월 말에 뭐 일어날 거라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뭐가 일어날지는 지금은 뭐 nobody 뭐라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그러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와 같이 이 암울한 상황에 노출된 위기의 길 위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순간 거룩한 멈춤이 일어납니다. 그 멈춤 속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는 가던 길 위에 또 다른 길이 열림을 경험합니다. 이는 평범했던 길이 비상한 길로, 세상에 세례받은 길이 하늘에 세례받은 길로 변하는 역사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볼 수 없는 길이 많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있긴 있으나 그걸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볼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제3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던 길이 멈추어지고 새롭게 길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도시로서 9,000년 이상 된 오늘날에도 도시 기능이 살아있는 역사 깊은 도시입니다. 또한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 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는 그 순례자들의 필수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통해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 어디선가 이 일행에 합류한 그 수많은 무리들, 이들은 곧 있을 그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때에 이 디메오의 아들,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많았던 곳이라 구걸하기에는 아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나 또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봐서 후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정도로 이 바디메오 또 디메오 이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행렬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데, 예수의 행렬이 자기 앞을 막 지나갈 때 이 사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한번 47절로 48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아멘. 이 대목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네 앞에 지나간다 누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 순간에 이 바디메오가 그냥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는데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얘기를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러자 이 군중들이 잠잠하라고 그렇게 하니 이 사람이 어때요? 거기서 딱 그냥 움츠리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아랑곳 없습니다. 뭐 그냥 뭐 체면이고 뭐고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큰 소리로 그냥 더 악을 바쳐서 그냥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일대 막 혼란이 막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 조용했던 곳에 엄청난 혼란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외마디 외침 속에 여러분 모든 게 녹아 있습니다.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사람을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 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었던 그때에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 호칭을 붙여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보았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즐비한데, 여러분 어때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깨닫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나올 건데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만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영원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시대 수백 년 전에 끝났어요. 헤롯 왕이 왕이었잖아요. 이게 이미 역사적으로 보면 그 대가 끊긴 지가, 왕대가 끊긴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끊임없는 흥망성쇠를 겪다가 역사 속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아까 제가 기후변화 얘기했지만 지금 태평양 국가 중에는 이제 사라질 나라들이 생긴다 그래요. 계속 수면이 올라가니까. 그 역사 속에서도 그런 나라들이 있고 지금 막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역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속에서 말하는 이 다윗의 씨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요. 또 솔로몬의 불완전하고 비영속적인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란 말이죠.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세상 왕으로 등극할 거라 헛된 야망을 품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고보와 요한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 부르지만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성경에 예언된 오리라 한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진정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적 왕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맹인 거지지만 이 고백을 할 때 이 예수님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도 계속 헛발질을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자가 그 길가에서 있었다는, 길가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데,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냥 천치 막 그냥 삐까리로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맹인 거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이 이 정답을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이상의 정답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또 자신을 진짜 알아보는 자, 자기를 통해서 뭔가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하는 제자들마저도 그러는데 진정 알아보는 이가 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서 세상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 또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고 왜 부활하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 또한 완전히 다른 거야. 뭐 문재인이고 뭐고 다 이런 세상의 주관자들하고는 그 일의 성격 자체도 달라요.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어린아이 같은 이의 전형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는 앞서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좀 살펴봤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지금 이 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또 마가복음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자 청년 알죠?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이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아주 그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가 부자 청년이라면,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전형이에요. 어떤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고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자가 바로 맹인거지 바디메오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자신이 어떤 실체인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주하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난 뒤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외마디 외침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알았던 겁니다. 자신은 육적인 면도 맹인거지였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신은 맹인거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파산된 상태, 절대적 결핍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려 사는 길 외에는 그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애써 치듯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 결사적으로 붙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전 소망 없습니다. 전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니 뭐 누가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워낙 눈도 가려져 있지만 눈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완전 파산된 상태요. 숨만 넘어가면 지옥의 벼랑 끝으로 떨어질 인류에게,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슨 그런 상황에서 무슨 화려한 미사 여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곤 영혼의 밑바닥에서 긁으면서 올라오는 처연하고 처절한 그런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그거 외에 없어요. 영혼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고백이에요. 그냥 뭐 다 없어요. 그냥 다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그냥 그 밑바닥에서 그냥 긁어 올라오는 소리예요. 세 번째로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 바디메오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도 굳게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만 그에겐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의지가 중요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자신은 이 예수가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후손임을 알았습니다. 아울러 그와 같은 분이 자신의 이 불쌍한 이 상태, 즉 절대적 결핍 상태, 육적으로는 맹인 거지요, 영적으로는 죄와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해 줄 전능자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가 나를 살려줄 것인지, 그 예수가 나를 고쳐줄 것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분의 의지가 그에게는 걸려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그래서 그는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당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사냐 죽느냐, 영원한 생과 사가 갈려지는 이 지점에서 그가 뭘 이렇게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이거 예의 차려야 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는 그냥 결사적인 거밖에 없어요. 그냥 착하게 그냥 매달리는 거밖에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의 영적 실체를 안다면 여리고의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까딱하면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염치불구하고 부끄러움 다 뒤로 한 채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지금 이 사람,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젊잖아요. 너무너무 점잖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절대적 결핍은 절대적 구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절대적 결핍을 깨닫는 자리에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임재의 요청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적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절대자 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쌤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허울만 풍요로울 뿐 자신도 실상 절대적 결핍 상태, 결핍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박한 임재의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속은 완전히 절대적 결핍 상태에 있는데 가진 게 너무 많으니 이런 요청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결정적인 자리에서 근심하며 떠났지만 이 사람 바디메오는 성경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정도로 기쁨과 한이 속에 예수를 따르는 그룹으로 춤추면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제3의 길을 택합니다. 부자 청년의 외형과 바디메오 내면. 바디메오의 길을 가는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에 따르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죽기 직전에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소천했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린 영적 거지임을 늘 자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나는 영적 거지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으로 일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처럼 그렇게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커져간다면 그는 영적인 부자입니다. 영적인 대부호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사라지거나 소멸된다면 우리는 잘 살지는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될 확률 높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잠을 자면서도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 화려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매 순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못 살겠습니다. 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못 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지는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자 청년의 길을 가면서 이 고백이 점점 작아진다. 그건 잘된 형통이 아니에요. 그게. 이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49절 52절 보십시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을 막 질책하고 잠잠하라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귓가에 들렸을 때 상달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근데 이 길은 멈출 수 없는 길인 거 아시죠? 왜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이 길은 멈춰서도 멈출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멈춥니다. 잠시 멈춥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과 바디메오의 길이 한순간 멈춤 속에 마주합니다. 분명 동일한 길 위에 있다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의 길과 이 바디메오의 길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는 맹인거지의 길을 걸어왔고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판이하게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지금 한 지점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선명한 음성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들려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 정치적 청탁을 해온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말과 동일한 말로 바디메오에게 질문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정치적 야망, 세상적 욕망을 드러내어 원하는데 반해서 이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의 절대적 결핍을 구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그는 거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거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주여 대박을 내려주시옵소서, 제가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는 거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맹인의 초점을 맞춰서 주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욕망이 아니에요.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욕망에 근거된 고백, 원함을 표출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요청되는 고백이에요. 왜요? 눈이 떠진다. 역사 이래로, 인류의 역사 이래로 맹인이 눈이 떠졌다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맹인이 눈이 떠진다라는 것을 원한다는 건 믿음이 요청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믿음의 요청을 하는 이가 바로 바디메오예요. 제자들마저도 욕망에 근거돼서 뭘 원하느냐 할 때 욕망의 요청을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믿음의 요청을 한다는 게 얼마나 다른지 이 바디메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온다면,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이 숙제를 한번 풀어봤습니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 질문을 받는데 한번 리스트를 한번 적어봤어요? 몇 분만 적고 나머지는 숙제를 안 한 것 같은 얼굴인데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주님 뭐 잘 삽니다. 저 평안하게 잘 삽니다. 땡큐.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정말. 기도 제목 물으면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목사님. 잘 살고 있습니다. 땡큐. 예. 목사님이나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또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충분히 주시고도 남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주님 품은 무궁무진한 영원하신 분입니다. 주님 안에 헤아릴 수 없는 각종 영적인 보화와 보석이 즐비합니다.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받을 것들 많아요. 그리고 주고 싶단 말이죠. 줄 게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쪼잔한 분 아니십니다. 구두쇠 아니십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후히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히 대어 찌르고 누르고 해고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인데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세상 정욕으로 쓸 거 아니면 주님을 향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원하고 원해야 합니다. 그건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원하고 원하는 건 제가 아니라 오히려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영적으로 이룬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고 산 인물이 마르틴 루터가 아닌가 싶어요. 왜? 평생 영적 거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원하고 얻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독일에 가면 마르틴 루터의 서재를 보면 한 인간이 쓴 책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쏟아냈어요. 근데 그거를 읽는데도 평생 간대요. 근데 쓴 사람도 있는데 그걸 읽기만 해도 평생 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저수를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각종 보화와 보석을 캐내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원하게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각종 영적인 보화와 보석을 캐내는데 열렬해지게 된단 말이죠. 믿음은 영적 포크레인 같아요. 그래서 퍼낸단 말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은 막 퍼내요. 막 퍼내 그냥 막 풍성하게 퍼낸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맹인의 치료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담보하는 말씀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칠흑 같은 눈이 떠지는 개안이 되는 일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전인격적인 치료가 일어난,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의 복음이야말로 완전한 복음임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풍요로움까지 따라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 결핍의 자리는 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자리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멈춤과 만남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순간 이 바디메오의 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자 그 길은 더 이상 국어라는 길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길로 변합니다. 길은 국어라던 길 그대로인데, 그대로잖아요. 길이 뭐 바뀌었나요? 바디메오가 변한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추상적이거나 간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거나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생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거대한 변화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찌 삶이 변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변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은 그대로일지 몰라요. 직장인을 가고 뭐 회사 일을 하고 뭐 어디를 가고 뭐 하는 인생의 길은 그대로인지는 모르지만 그 길은 예수님께 세례받은 길로 변합니다. 그 길이 세례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으니까 내가 가는 길 자체가 다 변하는 거죠.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이제는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을 꿈꾸거나 여전히 자기 길을 가는 것은 구원받은 삶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선물로서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따르게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 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이 들어오면 그는 더 이상 지금껏 지탱해 왔던 길을 고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세례받은 이 부, 힘, 관계, 이것이 나를 지탱해 주던 이 세상적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더 이상 고수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를 지탱해 오던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기 때문에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 권세, 힘, 관계, 인맥, 이런 것들을 부정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음으로 새롭게 내 안에서, 내 인생의 길에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주가 돼요? 예수가 나를 지탱해주는 인생의 기둥이 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쓰임받는 것들로 새롭게 탈바꿈이 되고 세례받게 돼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주 분명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현생 인류는 오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길, 또 멈춤,
또 다른 길을 모색할 때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저는 최인훈의 강장이라는 소설 참 좋아했거든요. 강장 한복판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 만약에 아까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코로나를 극복하고 기후위기까지 극복하면 다 된 건가요? 다 된 거라고 보십니까? 인류가 위기는 다 끝난 거라고 보십니까? 영적 위기는 어떻게 하려고요? 진짜 위기는 영적 위기인데 그것도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서야 돼요. 무조건 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가던 길을 어느 순간에는 멈추고 서야 됩니다. 우리가 못 서니까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서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왔던 길이 뭔지를 성찰하고 어디로 가야 될 때 다시 정하라. 지금 이렇게 자연은 사인을 주고 있는데 지금도 그 가지 못하는 길을 그냥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인류는 그 길 갈 거예요, 다시.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그 제2의 길을 넘어서서 제3의 길을 생각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 선자리에서 주님과 마주 서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과 마주해야 될 날이 오는데 그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마주 서야 돼요. 그 앞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의 실체를 봐야 되고 내 영혼의 실체를 봐야 돼요. 그때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마치 세상의 그 광장의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선명한 길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아주 선명한 길이 보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길은 이제 그냥 길이 아닙니다. 동일한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은 예수께 세례받은 거룩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받은 거룩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길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돼요. 왜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를 추구하거나 우리가 관계를 추구하거나 우리가 힘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 그전에는 우리만 있었어요. 세상만 있었는데 이제 예수께 세례받은 그 길을 갈 때 그 부 한가운데 권세 한가운데 우리의 인맥과 관계 한가운데 이제 예수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때 그 길은 새롭게 세례받은 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요, 외롭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홀로 걸어가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홀로 걸어가는 게 인생 아닙니다. 세상에 세례받은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 세상의 정신 꽉 차가지고 그 길 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절대적 결핍과 어둠의 길이 아닌 우리 인생의 길 위에 또 다른 예수와 성령의 세례받은 길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 모든 길에 다하다 아니에요. 제3의 길이 있어요. 예수와 성령의 세례받은 길이 있음을 아셔야 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흘러넘친과 완전한 생명이 열려있는 그 길이 있음을 알고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제2의 제3의 이 바디메오 같은 자들의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무리, 교회죠. 이 교회가 일어날 때 세상은 제3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소망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추기를 바라고 멈출 때 홀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멈추기를 바라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 속에 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능력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류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던 길을 멈추고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자연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현생 인류가 자연이 온전히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나 인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공산이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안에 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받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추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절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제3의 세례받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담대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높아진 마음이 없습니까? 너무 부요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은 절박한데 주님 앞에 이런 절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마음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영적 거지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때 전혀 다른 세계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세례받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건강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나이다.
우리는 살 수가 없나이다. 수용없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자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인재를 요청하는 자들, 영적 거절하는 자들이요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믿기를 원하며 주여 저희들 인자하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로, 주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주의 삶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절대적 결핍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임재의 요청을 마치 바디메오처럼 마르틴 루터처럼 결사적으로 처절하게 외치고 부르짖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을 멈추고 예수님의 음성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 그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있는 주의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세계 곳곳에서도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사역과 전 세계의 수없이 많은 무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